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수원 애담교회에 신무하고 있는 주은혜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네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귀한 시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통로를 허락하여 주시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계의 온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길을 넓혀 주시어서 수많은 생명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더디하지 않게 하는 모든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 말씀 들고 섰사오니 나의 자취를 감추어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어서 필요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시며 듣는 아버지 모든 생명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늘 이 자리를 서게 되면 두려움이 앞서요. 그러나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두려움 없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말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격려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잘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 못한 것 같아요. 저부터서도.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의 말, 축하의 말, 우리가 무슨 행사를 가면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목사님은 격려사를 맡아주세요. 또 목사님은 축사를 맡아주세요. 또 목사님은 권면의 말씀을 맡아주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행사 때마다 들을 수가 있고 또 간혹 그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어떤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 되고 어떤 말씀은 또 격려의 말씀이 되고 어떤 말씀은 축하의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을 하고 있어요. 권면의 말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잘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4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왜 주 안에서 서라고 했을까? 골로새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서야만이 든든하게 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시죠. 그러면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터 위에 내가 그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주 안에서 서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려움이 내 앞에 당하게 될 때, 네가 고통을 당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으로써 핍박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구박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좌절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살아갈 때에는요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든든하게 뿌리를 박으니까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가 뿌리를 박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1년에 몇 번씩 겪는 태풍들이 있죠. 그 태풍들마다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태풍은 굉장히 무서운 태풍, 어떤 태풍은 또 얌전하게 지나가는 태풍. 각색의 그 태풍들이 지나감에 따라서 모든 나무들은 어때요? 든든하게 뿌리를 박고 깊이 이렇게 서 있는 나무들은요 어떤 태풍이 올지라도 요동하지가 않아요. 흔들리면 흔들렸지.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그 뿌리는 더 땅속으로 더 깊이 요동치 않고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한란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 선 사람은요 그걸 통해서 더 신앙의 뿌리가 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서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어떠한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요동치고 있는가? 여러분들 자신들이 더 잘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이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주 안에서 서실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깊이 뿌리를 박게 되면 안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니까 네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면 배고픔과 풍부와 굶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는 어려운 일도 당했고 비천에 처하기도 해봤고 때로는 두들겨 맞아보기도 했고 배고픔도 당해봤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무엇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돼.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아가게 되고 배움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를 깨닫고 하나를 알아간다면 그만큼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어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지를 못하잖아요. 잠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신앙이 깨어 있으면 분별을 할 줄 알아요. 이거는 어떤 것인지 이거는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이단들이 정말로 교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유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럴듯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못하고 거기 미혹되어서 따라가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주 안에서 권면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서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요 흔들림 없이 자기 해야 할 일, 자기가 지켜야 할 도리,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또 권하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2절에 보니까 네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첫 번에는 주 안에서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면은 이 사람의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한 집에서도 부부가 사는데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일심동체가 아니라 지금은 일심이체예요. 예. 각자의 마음이 틀리단 말이에요. 각자의 생각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필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필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겠죠. 서로 협력하는 마음이 되겠죠. 같이 하는 마음이 되니까 어떠한 일도 같이 해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아. 그리고 거의 다 식구들이야. 그러니까 식구들을 시켜 먹자니 좀 그렇고 차라리 내가 다 해버린다 하고 하는데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네. 모든 것을 다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분담을 해서 하면 좋은데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에서 무엇이 올라와요. 에야,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찮은 일 하나라도 같이 마음을 합해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간다면 서로 힘들지 않고 보기도 좋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각자의 마음일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한 마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면 싸움이 없어져요. 시기 질투가 없어지죠. 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비결은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집사와 집사가 하나 되고 집사와 성도들이 하나 되고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어서 주의 일을 하게 될 때는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서 101편 2절에는 어떠한 마음이냐? 상하고 통회한 마음도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마음도 잠언서 15절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에는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죠. 교회의 어려움이 당하고 성도들의 가정의 어려움이 당하고 나라의 어려움이 당하고 집안의 어려움이 당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 어려운 난국을 피하여 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사실이에요. 니느웨 성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니느웨 성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였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진에 겁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네요.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냈었지만 요나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고 그 요나를 깊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돌아갈 때 돌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니누의 백성들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회개들 하시오. 회개들 하시오. 재앙이 너무나도 간영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고 하니 회개들 하시오. 하면서 이제 목숨을 내놓고, 어차피 죽었던 몸이니까 이제 목숨을 내놓고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나라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서민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같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라는, 회개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성을 어떻게 돌이키자, 하나님 그 재앙 멈추시더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같이 하셨어요.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지금 위험에 처하여 있을 때 우리 백성으로부터, 왕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서민들이 하나 되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킨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으면 못할 일이 없겠지. 그런데 혼자의 마음은 어려워요. 신앙도 같이 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그런데 혼자 애토리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권면하고 있느냐, 복음에 함께한 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도우라 했어요. 도와야 돼. 돕기란 건 없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목사님은 혼자 해나갈 수가 없어요. 네.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돕는 자. 우리 임규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돕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을 돕던 자들. 지금은 정말로 얼마나 시대가 좋아요.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미국 가 있고, 몇 시간이면 어디가 있고, 몇 시간이면 어디가 있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배를 타고 수많은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때로는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도둑도 만나겠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소식을 편안하게 전할 수가 있고 듣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도 돕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 타이틀은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돕는 자들이 없으면 어떡해요?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가 못해요. 우리 이사장님 혼자 못해요. 부장님 혼자 못해요. 끌어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뒤에서 밀어서 같이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동역자, 이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에 함께한 자들을 돕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순교하셨던 순교자들은 얼마만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 때 주기철 목사님 그 책을 읽었어요. 일사가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했지만 그 주기철 목사님을 놔주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자, 일본 무리들 어떻게 네 목숨 살려줄 테니까 안 믿는다고 해봐라. 그 속에서 갈등이 얼마만큼 있었겠어요. 왜? 네가 살아야 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하느냐.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보다도 주기철 목사님을 돕고 있던 배필이었던 그 사모님 때문에 더 든든하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당신이 예수를 위해서 죽으려고 각오했으면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지 왜 돌아왔느냐는 거예요. 네, 가시오, 돌아가시오 하면서 다시 격려를 해주며 복음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돕는 자들이 있어야 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로 혼자서 발버둥칠 때, 나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을 때, 그러한 사정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만 계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더라는 사실이 여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는 자들을 도우라.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병들어 고통당할 때, 괴로워서 혼자 죽음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자들 도우라. 사도행전 16장 이렇게 읽어보면 부하디라 성의 그 자주장사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장사꾼이죠. 보따리 장사. 그런데 그 누디아가 바울 사도를 얼마만큼 도왔어요. 정말로 자기의 모든 심려를 다해서 도왔기 때문에,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더 든든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을 위해서는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도와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는 목사님을 이시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돕고 향하여 나갈 때 교회는 도움이 될 것이고 가정은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동력자들을 돕고 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요. 5절에 보니까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간용, 넓은 마음이죠.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우리가 그릇을 비교한다면 큰 그릇은 어때요? 큰 항아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죠. 큰 항아리는 거기에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지기는 어때요? 종지기는 딱 한 가지밖에 못 넣어요. 차이지 뭐예요?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의 차이는, 큰 그릇은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작은 그릇은 마음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밴딩 소리. 언젠가는 제가 우리 손녀딸한테 웃으면서 바보라고 그랬어요. 바보. 바보라기에 할머니 바보가 뭔 뜻인지 아세요? 그래서 나 몰라. 바다에 봄이래요. 바다에 봄이래요. 그런 말을 해요. 그래? 7살짜리한테도 배운다니까요. 바다에 봄이. 그래 맞다.
바다의 물에다. 예, 넓은 바다가 왜 바다예요?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세요? 다 받아주니까 바다예요. 거기에 모든 오만 그 어물들, 뭐 쓰레기들, 그냥 뭐 좋은 것 나쁜 것 다 바다는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바다인 거예요. 이와 같이 간용을 알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로 마음이 넓어. 저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틀려. 이런 마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쟁이 속이 더 많아요. 뭔 말하면 팩 돌아졌어요. 그냥 꽁이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도 저 목사님 나들으라고 한다고 이렇게 꽁이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게 간용이 아니잖아요. 네, 간용한 마음은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을 전할지라도 저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겠다. 그래서 다 품을 수 있는 마음, 다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디도서 3장 2절에는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나타나게 하라. 온유함을 나타내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믿다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돌아지지 마시고, 저 사람 보니까 저런 마음 품으면 나도 안 되겠구나. 상대를 보고 나를 깨달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어지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간용을 베풀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모든 사람에게 넓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6절에 보니까 그랬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는 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곤경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 성도들 위하여서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 8절에는 민족을 위하여서 간절히 구하라. 민족을 위해서 구해라. 역대상 16장 12절에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아모스 5장 14절에 살기에서 선을 구하라. 말라기 1장 9절에는 은혜를 구하라. 전심을 구하라. 그러면 너의 쓸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 해서 안 주신다고 했어요? 주신다고 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교회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저 성도가 이만저만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구하라고 하는 말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9절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마지막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기뻐하는 생활. 안 믿는 사람들도 참 한 잔씩 하면 얼마나 신나게 춤을 추고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신나고 기뻐해야 할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냥 예배 시간에 보면은 얼굴들이 다 근심이 가득 찼어.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세상 짐을 다 혼자 짊어지고 와서 있는 것처럼 그냥 울상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맨날 슬픔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면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권면해 주신 이 말씀들 우리가 주 안에서 서야 되겠죠. 견고하게 서야 돼요. 안전하게 설 수 있도록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서야 되겠고 또 주 안에서 어때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승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넓은 마음, 온전한 마음,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 상하고 통해하는 이러한 마음, 즐거운 마음. 이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우리의 가는 넓은 마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베푼다는 가시적인 이러한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 간용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교회 안 나올 때 성도들이 누구가 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디 교회 가면 그 권사님 보기 싫어서 안 간다는 성도들도 많아요. 예. 간용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나는 몇십 년 살았는데 나를 무시하면 안 되지. 목에다 힘을 팍 주고 길을 팍팍 새로운 성도들을 죽이니까 꼴보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관용이 아니죠. 처음 온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라. 그러니까 정말로 그를 이렇게 격려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진정한 마음, 형식이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돌봐주고 격려해 줄 때에 성도가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구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전심으로 구할 때.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번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는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가정에는 평안이 올 것이고 또 평안이 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행복이 올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